있는 그런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씨앗이 떨어지면은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자. 열매 맺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했다. 큰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은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가시고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바닷가 해변가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비유는 경험의 기초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진리를 설명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 있는 쉬운 비유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씨앗 비유를 이제 오늘 말할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농부가 이제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려서 그게 뿌리가 나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다 그 원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 생활 속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 어려운 영적 진리를 설명한다. 그게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은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자주 많이 가르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바닷가에서 말씀을 자주 가르치셨을까?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고기를 잡으러 가거나 그물을 깃거나 뭐 여러 가지 바닷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비유에 보면은 그 씨앗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은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내가 무슨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나무인지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열매 맺는 삶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제 씨앗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3절에 보면은 들으라 이러면서 씨 뿌리는 자가 농부죠.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다. 그런데 씨를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래서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죠. 열매까지 가지도 못하고 뿌리도 못 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가면은 다시 3절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것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떨어지되 새들이 와서 바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길가 밭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농부가 씨를 막 뿌릴 때 길가밭 이건 이제 사람의 마음을 비유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길가는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예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떻게 됐다? 단단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해지니까 씨가 떨어져도 씨가 그 흙 속에 묻혀서 이제 그 썩어야 되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 그러죠. 죽어야지 그 속에서 이제 발화가 되잖아요. 씨 속에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씨라는 단단한 어떤 껍질에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럼 씨가 떨어져서 땅 속에 들어가서 부패가 돼야지. 그래갖고 껍질이 벗겨지고 떨어져야지 그 속에 생명이 이제 싹을 틔우고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흙 속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흙은커녕 길가가 너무 맨질맨질하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져서 씨가 이렇게 흙 속에 묻힐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열매까지는 가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가밭은 뭐냐면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이렇게 대인 관계가 너무 좋은 사람, 바쁜 사람. 그래서 스케줄이 빡빡해서 시간을 쪼개서 쓰는 사람. 그래서 요때는 이 사람 만나야 되고 저 사람 만나야 되고 또 이 사람 만나야 되고 또 스케줄이 바쁘니까 이 스케줄 끝나면 또 다른 스케줄 해야 되고 막 이래갖고 바쁜 거 분주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가에 씨가 떨어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사람과 이렇게 연락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은 받기는 했는데 떨어지긴 했는데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정착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그러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새를 15절에서는 사탄이 와서 즉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이제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이 사람을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듣긴 들었지만 말씀을 묵상해갖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 예배 끝나면은 다음 스케줄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니까 이제 저희 화요 성경 공부 모임에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분식점을 하고 계셨는데. 주일날 이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결단하고 주 5일째 한다 해서 주일날도 쉬고 화요일날도 쉬고 그래서 화요 성경 공부 모임을 나오시는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전사님 제가 그동안은 그냥 주일날 와갖고 이제 끝나자마자 가서 또 문을 열어야 되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냥 저는 와서 도장만 찍고 갔고 또 마음이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왜냐면 빨리 가서 뭐 준비해야 되고 하는 생각이 머리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생각하면서 그렇지 하고 깨닫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면 다음 스케줄이 빨리 가서 뭐 이제 떡도 끓여야 되고 또 사람들 올 텐데 뭐 재료 준비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너무 분주하니까 가기 바빴고 그냥 5년 동안 다녔는데 그냥 왔다 갔다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밭이 바로 그런 거죠.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은 듣지만 이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어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 속에서 말씀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하고 다른 스케줄을 생각하게 하고 또 사람과 연락을 막 하면서 마음이 너무 바쁜 거죠. 이번 화요일날 어제죠. 어제 이제 모였는데 어제 모인 그 권사님하고 집사님들은 어제 오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다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사은 권사님은 이제 8시 반에 이제 병원 예약이 있어서 가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약을 타갖고 이제 여기까지 오려고 하는데 버스를 타고 오니까 1시간 넘게 걸리는데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그래서 버스에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갖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 앞에서 내릴까 보다 내려서 집에 가서 쉬는 게 낫겠다 막 너무 갈등이 심했는데 이제 집 앞에 버스가 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배를 누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그러고 앉아서 하나님 이제 머리도 너무 아프고 멀미가 이렇게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게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올까 말까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왔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데 내가 안 왔으면은 이 말씀 못 들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사님 내가 사탄을 이겼습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맞잖아요. 이 말씀을 가르쳐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사탄을 이겼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냥 내리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래도 안 되지 가야 되지 하고 왔는데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권사님 한 분이 나도 오늘 못 올 걸 왔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 전날부터 뭐 11시에 온다, 10시에 온다 막 연락만 오고 안 오더니 새벽 4시에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잔 거야.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제 점심을 준비해 오셔요. 내가 이 점심 준비만 아니었으면 오늘 안 왔다. 왜냐면 이제 그 밤새도록 뭐 오나 안 오나 하다가 잠을 설치고 또 아침에 이제 아침밥 차려드리고 이제 올려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계속 하품하고 계시면서 내가 못 올 뻔했는데 이렇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더니 또 한 집사님이 나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했다 해서 왜요? 그랬더니 나는 가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렇게 잘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전에도 그 배경도 없고 막 이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가야 되나? 그런데 또 가방 싸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또 시간 되면 오시고. 그래갖고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 자리에 오는 게 이렇게 쉽지 않구나. 그다음에 그 권사님도 병원 갔다 와서 너무 어지럽고 힘들면 합당하잖아요. 못 가는 이유가 합당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어려운 걸음을 하고 그러나 그런 환경을 헤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까운 곳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먼 곳에서 오늘 한 주는 안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유가 얼마나 있어요. 충분히 있죠. 아주 합당한, 누가 들어도 그랬겠네, 못 올 수 있지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다 되려면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한다. 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여러분도 수많은 생각과 갈등 속에서 그리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다 돌아보면 다 그래요. 여러분도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똑같죠. 자,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바쁜 스케줄로 인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래서 길가밭의 밭은 그런 바쁜 일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길가밭은 뿌리도 못 내렸다. 말씀은 들었지만 뿌리를 내려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 맺는 과정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 마음의 밭은 무슨 밭일까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밭은 5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흙에 떨어지긴 했어요. 흙이 있긴 했어요. 근데 흙이 얕해. 그리고 흙 밑에 뭐가 있다? 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은 나왔다. 그런데 해가 돋은 후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의 특징은 흙이 있어서 뿌리를 내릴 살짝 뿌리가 나와서 싹까지 트였지만 그 뿌리가 내리려면 더 밑에 흙이 있어야 되는데 돌에 막혔다는 거죠. 돌에 막혀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해가 돋은 후에 어떻게 돼요?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아서 뿌리가 든든해야지 해가 내리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데 수분이 없으니까 바로 그 쨍쨍한 햇볕에 마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16절에서는 그 해를 뭐라고 말하냐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뎠다. 잠깐만 견딘 거예요.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자, 열매를 맺으려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씨앗이 떨어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씨앗은 떨어졌어. 그 다음에 그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싹이 트여야 되고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잖아요. 뿌리가 깊이 내려서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해갖고 싹이 나서 자라서 이제 열매 맺는 과정까지 가야 되는데, 돌밭은 뿌리를 내리긴 했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서 뭐가 있다? 그 밑에 돌이 있다. 돌이 있어서 잠깐 견뎠지만
끝까지 열매 맺는 자리까지는 가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서 흙이 얇은 돌밭, 그러니까 흙 밑에 있는 그 돌이 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말해요. 나 자신과의 관계, 내 마음 안에 마음이 굳은 마음이 있어서 말씀은 받아서 기뻐서 뿌리를 막 내리려고 했지만 열매까지 가지 못한 것은 내 안에 굳은 마음이 있다. 이 굳은 마음은 원망이나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출애굽의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말씀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 원망의 마음이 크고 불평하는 마음이 크면은 이 말씀의 뿌리가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뭐냐면 뿌리는 신앙을 정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고 신앙을 정착하게 만드는데 정착할 만큼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이나 불평의 마음, 그 다음에는 자아가 강할 때, 내 생각, 내 주관이 너무 강하면은 그 강한 마음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말씀이 충돌하니까 그 말씀이 이제 자라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시험 들었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어서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뭐야 내가 열심히 교회 가서 잘 믿음 생활 하려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왜 나한테 저런 요구를 하지? 막 이러면서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그 시험이 뭐냐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은 오지도 않을 받지도 않을 환난이가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를 받는 것은 굉장히 외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작게는 이 환난이나 박해가 시험일 수가 있어요. 교회 가기만 하면 시험에 들고 또 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말을 들어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안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시험을 당하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내가 어려서 자라면서 또 받은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은 그것이 내 마음에 굳어져서 그 뿌리가 자라기 어렵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밭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런 굳은 마음들, 원망과 불평,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자아, 고집, 그 다음에 시험 등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어떻게 된다 극복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겨야지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다. 이 케이스는 뿌리를 내려서 자랐어요. 자라서 결실을 할 수도 있는데 뭐가 있냐면 가시떨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옆에 가시가 있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속도보다 가시가 성장하는 속도가 더 커요. 그래서 이 가시가 그늘을 형성하기 때문에 햇볕을 쬐이지 못하니까 더 자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시를 또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은 가시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뭐다 세상의 염려가 가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이 가시다 이런 뜻이고요. 기타 욕심이 들어왔다. 염려가 마음에 들어왔다. 이거는 다 씨가 마음에 떨어진 건데 내 마음 안에 가시가 있는 거죠. 그 가시는 내가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속도보다 세상의 염려가 내 속에 들어와 갖고 염려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의 그늘에 가려서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 유혹이 커서 성장하지 못했고 기타 욕심,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와서 또 말씀을 막아서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잘 살아낼까? 우리가 다 누군가에게 보장받는 인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가 우리 앞에 보장된 건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거지. 나는 이렇게 탄탄대로로 내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펼쳐져 있고 나는 믿을 만한 게 있어라고 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 믿고 주님 바라보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 가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염려가 막 들어오는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수익 갖고 내가 살기 어려운데 이런 환경으로 내가 더 살 수 있을까? 막 그런 염려와 걱정, 근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장하시는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안심시켜 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재물의 유혹,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이렇게 말해갖고 그 경제력이 없으면 점점 더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지금 우리가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벌어보겠다, 막 이런 유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보다는 재물을 더 준다고 하는 곳에 내가 걸음을 하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환경에 내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갈등하시잖아요. 여러분 갈등하시잖아요. 저쪽이 월급을 더 준다는데 주일날 출근하라고 그런다. 막 이런 거 그런 제한이 있으면은 갈등하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기타 욕심인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욕심, 그런 욕심 있죠. 우리 그 사람에 대한 욕심 있잖아요. 난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 남편이 뭐 잘 됐으면 이런 내 친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에 대한 욕심이 우리가 있고요. 또 우리 외모에 대한 욕심도 있잖아요. 좀 운동 잘해갖고 좀 잘 만들고 또 잘 꾸미고 또 잘 입고 막 이런 외모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또 물건에 대한 욕심, 이런 기타 안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또 소유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욕심이 말씀을 막는다. 말씀이 자라서 성장하는 것을 막는다. 그러니까 말씀이 성장하는 속도보다 이런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더 커지면 그 밭은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다.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계를 더 많이 생각하고 내 마음 안에 그것을 더 크게 두면은 그것들이 막아서 결실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밭은 어떤 밭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8절에는 더러는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무성해서 잘 자라서 뿌리가 쭉쭉 내리고 또 싹이 나고 자라서 그 무성해서 잎이 나고 결실했다.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씨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씨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도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안에 거침이 되는 환경이 다 제거되면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분명하게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다? 밭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맨 앞에 보면은 맨 앞에도 그렇게 시작하죠. 맨 앞에도 이렇게 시작하죠.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말씀을 일단 잘 듣는 게 중요해요. 들으라 씨 뿌린 자가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이 말씀 끝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앞에서는 들으라 누구에게나 다 허용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자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는 거다. 그 다음에 말씀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듣기만 했는데 좋은 밭은 받기도 해야 돼요. 여기서 말씀을 듣다는 아쿠오 이래갖고 깨닫다, 귀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들으라
누구에게? 거기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에게 다 말씀을 들을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와 떠나지 않은 몇몇의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해석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은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에 관심이 있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그런데 거기 중에 12제자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언지.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 거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을 때 그 문 앞에 모든 병자가 왔고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왔는데 많은 사람이 고침받고 많은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자, 봐요. 거기 모인 모든 병자가 고침받았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든 자를 고치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 현장에 병든 자도 있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현장에 귀신 들린 자도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병을 고침 받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귀신이 쫓겨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병을 고치러 오신 게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러 오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기적을 기대했던 사람이 말씀만 전하니까 떠났어요. 많이 떠났어요. 남아있는 소수가 들을 게 있는 자였어요. 그리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다. 그 다음에 말씀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는 것은 깨닫다. 말씀을 들어서 그 의미가 뭔지 깨달아서 알았어요. 그 다음에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파라데코마이 이래갖고 인정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듣고 인정했다, 영접했다. 말씀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거부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앞에 뿌려진 땅 이런 거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씀 가운데 가다가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말해줘요. 그런데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매우 기뻐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밭은 어디와 무엇과 관계가 있다? 말씀과 관계가 있다. 자, 우리가 매주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알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신유 은사가 강하고 또 신유 집회를 많이 하고 이런 데는 말씀보다는 그런 성령의 역사, 기적 이런 것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도 다 말씀 앞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내 신앙의 우선순위로 두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중심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밭이 항상 좋은 밭이 아니에요. 우리 좋아서 열매를 맺었다가도 어떨 때는 바빠갖고 말씀이 흘러갈 수도 있고 어떨 때 염려와 근심이 들어와갖고 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시험과 또 상처와 욕심과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이 거치게 되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받는 마음을 준비하면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하는 그래서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분주함을 벗어나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소서 기도하겠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뿌리 내리는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세상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또 말씀을 듣고 행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뒤에 나오는 주제 기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내 마음의 맛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빛과밭이 아닌지 내 마음이 돌짝과 같은 마음이 아닌지 내 마음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분주함을 벗어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열매 맺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마음 안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 시험거리나 또 하나님 아버지 내 고집이나 그런 것들로 하나님 말씀이 거부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을 잘 받는 마음의 발도 삼아 주시옵소서. 또 세상 염려 걱정 근심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루도 몇 번씩 하나님 갈등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 사는 순종하는 삶 살도록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열매 맺는 삶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장하시면